우리 오늘 언약의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와 맺어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즘 제가 커비넌트 파트너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펙티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다라는 의미라고, 최근에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 성령님의 그런 조명이 막 저에게 강물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언약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맺은 파트너가 대신 살아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서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미천한 인생이 그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언약의 파트너가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 대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파트너로 살아가면 와이프가 자동차 고장 나면 남편이 와서 다 고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와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언약의 파트너십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펙티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트너십이 의미하는 속성들을 제가 이렇게 리서치로 이렇게 연구해 보다가 그 피기영 목사님이 쓰신 교회여 준비하라, 여기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속성들이 이제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리서치 결과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고요. 주님이 이렇게 또 감동을 주신 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언약은 쪼개어지잖아요. 우리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쪼개어졌습니다. 이 쪼개어진다는 것은 언약이 끼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언약이 끼어지면 이 새가 쪼개지듯이 우리 인간이 쪼개져서 결국 완전히 죽겠다는, 피를 흘리고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언약은 죽음과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또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인간들은 수없이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더 베럴 커비넌트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까지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깨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은 우리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대 사람들이 이 커비넌트라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건데, 본래 그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그 쪽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이 커비넌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한, 그것을 너무나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많이 살았을 때 언약을 맺는 것을 봤는데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그런 언약을 맺겠다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그런 깨어지지 않는 unbreakable covenant를 맺으시다니,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트너로서의 모든 규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끼어질 뿐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린 모든 프라이스를 당신의 몸을 쪼개시면서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그 파트너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파트너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다. 성찬할 때 그 생각하니까 이번에 굉장히 제가 성찬할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파트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왔거든요. 와, 정말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파트너구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구나,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할 때 고대 사람들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겉옷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겉옷을 교환하는데, 겉옷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예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고 승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것을 예표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언약이냐면 이제 나의 모든 권위를 너에게 위임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위를 너에게 준다는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파트너들끼리 권위를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뭐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원리를 알고 이 언약의 원리를 알면서 그 기도의 단을 우리 삶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이렇게 세우면서 강력한 하나님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파이어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요, 정말 매고 푸는 역사가, 이민법 개혁안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통과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 받으셔갖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그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아들과 하나님의 이 뜻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는 합법적인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또 언약의 파트너십을 맺을 때 일어나는 고대 사회 풍습 중에 하나가 무기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무엘상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 겉옷을 벗어 주었고 또 군복, 칼, 무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너의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네가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 요나단은 그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충성되이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2장 8절 보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즉 여기서 사울은 의미 있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다윗이 커비넌트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이제 내 아들은 he doesn't belong to me, he belongs to David,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시다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요나단은 내 아들이지만 언약의 파트너를 다윗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아들이지만 나 아버지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뭔가 커비넌트를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사울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파트너가 되면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 아니라 파트너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으면, 영적 싸움이 있으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큐티 같은 거 보면요, 이사야서 37장 22절 23절 보면 분명히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아수르 왕은, 또 아수르의 사내립 장군은 이 유다의 히스기야를 능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능욕했고 유다를 능욕했는데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히스기야한테 한 것이 아니다. 히스기야와 나는 지금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히스기야를 능욕한 것은 나를 능욕한 거다.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증인이다. 네가 이스라엘 대적한 것은 곧 나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브렉스루의 기도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29절 32절 보세요. 29절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실제적으로 지금 아수르 왕은 지금 히스기야를 갖고 못 사귀고 유다를 공격한 건데 지금 하나님은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했고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대신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할 것도 없어요. 유다는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대신 그 히스기야의 원수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성경에 네 원수가 내 원수이기 때문에 네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야. 그것이 파트너십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열심을 가지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계속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시면서 이번에 뭐 4,000대가 넘는 그러한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실제적으로 6명이 죽었다고 그러나 거의 그것은 기적이래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것은 기적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몇천 대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거의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언약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펙티브하게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거기에 남은 자들, 예수 믿는 메시아적 주들이 생겨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영적 전쟁이 온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생기고 이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꾀를 쓰고 인간적으로 대항하고 인간적으로 싸우고 인간적으로 분을 내고 인간적으로 보복하고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세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는 God's armor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 아울머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 감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감정,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생각,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은 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감정들, 느낌들,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다 통해요. 가스 알머에 다 통해요.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유일한 공병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검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내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싸우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전쟁은 내게 속했느냐 하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언약을 맺어질 때 일어나는 네 번째 일은 그 이름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가지,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축복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속 내려가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이미 그 땅을 주기로 그 옛날 4,000년 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최근에 1948년에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도 1967년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언약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땅의 언약, 그다음에 자손의 언약.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의 후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언약. 그래서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언약이 커비나트가 되면 번성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자, 열국의 아비가 누굴까요? 실제적으로는 in reality 열국의 아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저 하나님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열국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nation, father of all nation.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름의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오바마 개혁안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모든 불법 체류자들 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 또 추방 위기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실 것을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어지시죠? 예, 저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름을 주셔서 이제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두잇하면은 모든 것을 순종해야 돼요.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쨌든 로예요. 유니버설 로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만들어 오신 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굴복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16장 23절 24절도 그날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아는 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사단에겐 검이 된다는 거예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단의 권세를 제압시키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Anyway,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시면요 응답받게 되어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분도 뭐 물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9장 29절 30절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이 성경 읽기표 이 누가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자들입니다.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름에 담겨진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어마어마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을 할 때 고대 사람들은 꼭 식사를 가족과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세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식사를 가족과 가족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 가족과 가족의 식사를 하면은 그 안에 뭐 손자, 손녀, 애들, 꼬맹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어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과 가족의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아마도 언약의 식사가 갖는 의미는 이 언약이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기억해서 그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의 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자들이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은 자손까지 이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얻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손을 천대까지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언약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든든히 하는 길이 우리 자녀들을 파트너십 안으로 초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도록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식사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26절 28절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 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떡을 먹이시고 또 그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때와 주자를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언약을 이해하고 성찬을 하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먹고 마시는 식사 속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고 주님은 식사를 통해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언약의 그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파트너와 함께 파트너십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순간 그 다음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단을 쌓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단을 쌓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왔을 때 너는 다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가 첫날 본 것입니다. 새벽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가 단을 쌓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단을 날마다 충성 때,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제사장 삼기 위함이라고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흘리고 너를 제사장 삼았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것인가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언약의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은 더 베럴 옵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구약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 안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민수기 14장 16절 18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다. 그러니까 모세가 똑똑해 갖고요,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한 가지가 땅을 준다는 건데 맹세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커비난 그 랜드인데 여기에 인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죽이겠다 그러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 느헤미야 1장 5절 9절도 보면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또 언약을 붙잡고 또 느헤미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파송되고 성벽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서 9장도 보면 다니엘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주의 백성, 이것도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언약의 의미 중에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게 굉장히 많지만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에스라를 보면은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제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기도 이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으면서 바로 이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이번에 제가 네팔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 전 도저히 이 기침도 계속하고 네팔은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분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와서 다 기침하고 그렇게 되는 곳이 네팔인데, 주님, 전 절대로 네팔 못 갑니다 하고 이번에 저는 인도를 가고 또 파티를 나눠서 이영하 전사님과 일행은 네팔을 가고 저와 일행은 인도를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파트너십을 생각하며 주님이 대신해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팔 여행을 마치고 올 때 기침도 싹 끝나버리고 또 건강해서 올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께 나와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이 기도의 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단 하는 것을 네팔 사람들, 그 리더들에게 다 가르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이제 제가 목표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는 분명한 음성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고, 이제 순종 안 했다 큰일 나니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 5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끼어질 수 없는 언약이고, 주님의 권세가 위임된 것이고, 주님의 보호가 보장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주어진 언약이고, 세대를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쭉 살펴봤는데,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될 때 비로소 넥스트가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축복의 언약이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래서 베이시컬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 그 넥스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즈니스의 스킬이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가 배경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제사장이 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단을 만들어. 이걸 먼저 하면 나머지는, 오늘도 제가 그 간증들 막 했는데요, 기도의 단을 쌓고 나면 막 비즈니스, 뭐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러한 간증들을 나눴는데요, 그걸 수뿐이 없는 게 막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단 위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제물이 올라가면.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불이 안 온다, 뜨거움이 안 온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제사가 되면요,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넌 아무리 기도해도 땡땡한데요, 불이 하나도 안 임하는데요, 그럼 맞죠?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제물이 잘못된 거든지 제사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베이시컬리 제물이 잘못되면 절대적으로 불이 안 옵니다. 자,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언약의 파트너십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온전한 기도의 단을 통해서 이 불이 딱 임함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돼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불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 아무 임재도 없고 냉랭하다. 맞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제단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어떤 때로는 이렇게 냉랭할 때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물이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제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인데 먼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산 제사로 드려져야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면서 이 정말 resurrection life,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언약의 파트너십을 누리며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물을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단의 특징은 옛날에 제사장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드렸듯이 우리가 반드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기도의 단의 베이식 미닝인데 그거를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브레이크가 일어나고요. 그 간증은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 개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나라가 변화받고 뭐 대통령이 변해갖고 모슬렘 나라가 크리스천 대통령이 돼갖고 막 일어나는 그런 얘기 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냉랭하다면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리서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든지 교만해 있든지 whatever, anyway 마땅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은지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맨날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돼서 기도의 단이 이펙티브하게 되는 거고, 이때 언약의 파트너십이 그대로 우리에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힘으로 모든 걸 다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자녀 손손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구별되어진 기도와 예배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whatever.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리빙 세크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부인되어야 될 거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임재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인지 어젠지 요즘 맨날 지금 비몽사몽간에 맨날 새벽마다 나오니까 어느 날인데 그게 약간 마음이 냉랭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뭔가 내가 제물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내려놓을 걸 찾아서 막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 연약한 부분, 고집하고 있는 부분, 내려놓지 않은 부분을 막 있는 대로 놓고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는 God must listen.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뿐이 없다. 그럼 확실히 너무너무 오는 가운데 기도가 올라가면서 이 기도에는 브레이크가 일어날 수뿐이 없다. 조금 전에 그 브레이크가 일어났다는 응답을 내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하나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알 수 없는, 내가 왜 울지? 근데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불이라는 거구나 이게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다는 그런 기도가 내 마음에서 막 믿음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으라 뭐 노래 믿겠습니다 할 필요가 한 개도 없겠더라고. 너무나 잘 믿어지는데 뭐. 근데 그게 정상적인 제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도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심각하게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려놓지 않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주님만 생각해 눈물이 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no problem.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 이런 기도의 단이 우리의 삶에 개인 가운데 시작되고 가정 가운데 시작되고 직장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도 이제 우리 저기 룸메이트가 하나 생겼잖아요. 같이 사는 우리 자매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동네 보고마, 우리 동네 보고마.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할 지금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을 보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정 예배하면서 막 애들에게도 저기 옆집 아저씨 놓고 기도하자, 저 아줌마 놓고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동네를 복음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파트너십을 확실하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